선한 능력에 든든히 쌓여서 큰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내면서 새로운 내일 맞으려 하네. 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지난 일이 우리를 괴롭히며 무거운 짐이 우릴 누르네. 오 주여 우리 상한 영혼들을 당신 손으로 치유하소서. 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촛불이 타게 하소서.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사 어두움 밝히 비춰주소서. 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는 해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는 해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그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주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더라.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 사도가 룻다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친 것을 보았고요. 또 이어서 욥바로 가서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하는 여인이 죽었던 것을 살리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욥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유명하게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 욥바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그 항구여서 우리에게는 이름이 낯익은 그런 도시인데요. 아무튼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욥바에 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북쪽으로 한 50km 올라가면 가이사랴라고 헤롯 대왕이 건설해 놓은 커다란 로마 제국의 그런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곳으로 보내셔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보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두 사람이 환상을 보고 천사를 보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도 중에 들은 음성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고넬료라는 사람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 부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달리아 부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그의 태생이 로마,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태리가 이제 세계를 정복하고 세운 국가입니다.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세계를 정복하면서 정복한 나라들마다 이제 자기들이 싸웠던 그 군대를 이제 정복하고 나면 그 나라를 지배하면서 그 군대를 완전히 멸망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 군대를 로마 군대 안으로 보통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적군의 지휘관이었던 사람들이 로마에 충성하고 또 잘 따르면 그 공과 충성도에 따라서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하면서 식민지 나라의 군대들을 로마 제국 군대로 편입시켰고, 식민지에 있던 식민 속주에 있던 청년들이 로마 군대에 들어오기를 원하면 또 일정 자격을 갖추게 해서 로마 군대 안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 가운데 이태리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이 속한 부대는 이달리아 부대, 이태리 부대라고 불리우는 부대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부대는 속주, 그러니까 식민지 출신의 사람들이 군인으로 속해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들로만, 로마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군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휘관인 고넬료 역시도 순수 이탈리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백부장이라는 지위는 그렇게 높은 지위가 아닙니다. 부하가 100명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백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부하가 100명 정도 있는 지휘관, 그러면 사실 군대 조직 안에서 그렇게 높은 지위는 아닙니다. 높은 계급은 아닌데요. 특별히 이 가이사랴에 있는, 가이사랴가 이제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부가 있었던 도시인데, 이 가이사랴에 있는 부대 가운데 특히 이달리아 부대라고 불리우는 부대의 백부장이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계급만 보면 별로 높은 계급이 아닌데, 저 변방에 있는 전투하는 부대에 있는 백부장과는 다른,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군대도 보면 일선에 있는 중대장하고 국방부나 사령부 아래에 있는 또 특히 정보부대나 이런 곳에 있는 그 중대장하고는 그 계급은 똑같아도 그 영향력이나 파워는 아주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넬료가 백부장이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높지 않은 계급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가이사랴 총독부가 있는 그곳에 총독부를 지키기 위해서 속주 출신들 군인들은 다 제외시키고 순수 이탈리아 사람들만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그 군대의 백부장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이사랴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당시에 이 가이사랴에 로마 군인들이 한 1000명 정도가 들어와서 가이사랴 총독부 휘하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그 안에 7, 8명의 백부장이 있어서 그들이 함께 공동으로 그 군대를 통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가이사랴 총독부 전체를 군대를 지휘하는 7, 8명의 지휘관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고넬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가이사랴 총독부 안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 그렇게 유대인이 아니고 이탈리아 사람이므로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경건한 이방인이었는데 혼자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혼자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회당을 기웃기웃하면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사람이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자 그냥 호기심을 가진 정도면 집안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혼자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쳤을 텐데 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집안 온 식구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온 집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사용하는 이 집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기 혈연적인 그런 식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속해 있는 그런 일하는 사람들과 종들과 모든 집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을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자기 식구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도록 권유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이끌어갔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이 표현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는 2절의 마지막 표현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경건한 그가 또 삶 속에서 경건을 실천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불러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욥바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종 둘을 부르고 자기 휘하에 있는 군인 한 사람까지 붙여서 아마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 한 사람을 붙여서 3명을 이렇게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이 두 사람, 군인과 함께, 군인까지 하면 3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이 베드로가 있는 욥바까지 이제 50km 정도면 사람이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걸으면 한 5km, 6km 걷는 것 같아요. 그러면 50km를 걸으려면 거의 하루 종일 한나절을 걸어야 가는 거리가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의 거리입니다. 근데 이 거리를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있는 욥바에 거의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바에 있던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역시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도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고넬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여시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내가 기도해보니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셨다면 그와 관련된 일을 같이 해야 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고 또 그 일들을 준비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관련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끌고 가도록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고넬료를 따라갈 베드로에게 또 환상 가운데 임하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그것도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었던 때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지붕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옥상에 올라간 거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고 큰 그릇,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율법에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잡아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한 온갖 불경건한 그러한 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동물은 잡아먹어도 되고 어떤 동물은 먹지 말아야 하고 하는 동물들의 그 목록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그것들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들만을 먹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에 먹지 못하도록 규정된 그런 온갖 그 불경건한 더러운 짐승들을 커다란 보재기 같은 그릇에 싸서 하늘에서 내려 보내셔놓고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것을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바로 앞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었는데 이제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던 중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배가 고픈 가운데 그러한 이제 동물들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어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배는 고프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율법에 금한 것들을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잡아먹은 적이 없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것들을 먹은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더라. 이건 속되고 불경건하고 더러운 것이어서 내가 먹지 못합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그래서 먹으라고 하신 것을 네가 함부로 더럽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율법에 먹지 말라고 기록된 것이었고 그것을
자신은 열심히 지켜왔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와 같은 환상을 보고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상을 베드로는 3번을 경험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3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이 환상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다. 이 환상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3번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한 번만 이런 환상이 일어나고 말았다면 베드로가 내가 헛것을 봤나 보다. 배가 고파서 별 헛것을 다 보는구나 하고 그냥 말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번 똑같은 환상이 3번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환상 이후에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지붕에 있던 베드로는 아직 그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본 환상만을 생각하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만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문 앞에 2 사람이 너를 찾고 있는데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려가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찾아온 일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묻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그 되어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 있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환상 가운데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당신을 불러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당신에게 와서 당신을 가이사랴로 데려오라고 청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자기가 있는 집에 하룻밤을 묵게 하고 그리고 그 이튿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떠났습니다. 아마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고넬료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마 경계하고 함께 가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네가 꺼리는 이방인을 네가 더럽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를 용납하셨으니 속되다 하지 말고 그에게 가라라는 의미로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그 정결하지 못한 동물들을 내려보내 주시고 그것들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2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 사도였지만 고넬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을 따라서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을 공경하며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 사람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도 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천사를 보았고 베드로도 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다가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모두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냐면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청산유수로 하나님께 아주 달변으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많은 말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청산유수로 많은 말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듣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도입니다. 내 주정과 내 요구를 하나님께 늘어놓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많은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시간은 유익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음성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고넬료를 봅시다.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50km 거리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그곳에 자기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가 사람들을 보내서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그곳까지 보냈습니다. 아마 그런 염려가 있었다면 아마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인 내가 불러도 오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보내봐야 필요도 없는데 뭐하러 보내겠어 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 먼 거리를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찾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의미를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의 의미를 깨달아야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것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그래서 그는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신을 데리러 왔을 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을 절대 꺼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꺼림직해서 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것은 분명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죠?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도 그 음성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더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말만 하나님께 주구장창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온갖 핑계를 대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내가 뭔가 잘못 들었을 거야 하면서 하기 싫어서 계속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음속에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못 들은 채 하고 사는 그것은 불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시간 날 때마다 기도의 장소를 찾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다면 거절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경건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욥바에 머무르고 있던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그의 편견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고넬료도 베드로도 경건한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늘 기도했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오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주님께 주구장창 아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주님께 물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귀찮아서 어렵다고 회피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게으름이 있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편한 것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또 손해나는 것을 하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마음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그 속에서 기쁨을 찾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세.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기대오리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갚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스늘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평안 나눠가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티카 샬롬, 베콜 아쉐르 레카 샬롬. 같이 찬송가 407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구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